오늘 제목이 벼랑 끝에 서서, 전라도 말로 배랑이라고 그러죠. 배랑, 이렇게 절벽 끝, 그러니까 이오만 장소, 그 벼랑 끝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주변에 가까운 지인 중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언뜻 떠오르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쉬다가 교회를 나갔을 때 대학부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멤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신앙도 좋고 착하고 그런 멤버였는데 저는 이제 천안에 와서 사역을 하니까 소식을 몰랐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착한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남편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기독교 서점을 차렸습니다. 기독교 서점. 많은 것들 중에 자기들도 알았을 겁니다. 기독교 서점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기독교 서점을 차렸는데 상상대로 기독교 서점이 잘 안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너무 안 읽지 않습니까?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이제 서점이 안 돼서 결국은 서점을 포기하고 이제 남편이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을 가서 남들이 다 간 후에 마무리를 하다가 기계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그 친구가 그때 30대 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소식을 이제 나중에 듣고 나서 제가 전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그 남편이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동료들 보내고 나서 뒷정리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오히려 더 굳건하다 그래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안 만난 지도 오래되고 통화도 안 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더 씩씩하고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선교 여행 가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연락은 자주 하지 못합니다. 인터넷으로 가끔 이제 안부 묻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권사님 임직까지 받아서 더 열심히 그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예기치 못하는 불행과 억울함과 또 배신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고 인생의 수많은 굴곡들을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우리와 같은 그 어려움을 겪은 한 명의 시편 저자가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특별히 다윗이 언제 그랬느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하도 아니고 적국도 아니고 자기 아들,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그 왕이 계승 1순위인데도 그걸 못 참고 그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 부하들을 꼬드기고 많은 사람을 꼬드겨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급한 순간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다스렸는데 자기 아들에게 붙은 병사들과 장수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다윗이 그 아들 반란군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이런 이 시입니다. 시편 3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배신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그 배신감, 또 황당하고 허무하고 또 굴욕감도 있을 거고, 또 아이도벨이라는 잘못된 모사꾼에 의해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어머니 뻘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낮에 성폭행까지 하는 이런 것들을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그 굴욕감, 아마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다윗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울부짖으며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며 울부짖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정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걸 모르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에게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 속에 힘들지만 더 괴로운 것은 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기 아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편에 서서 자기를 공격했을 때 그 다윗이 마음속에 받은 그 상처는 너무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살다 가면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에 부딪힐 겁니다. 과연 그 순간에 이 벼랑 끝에 선거 같은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하였을까? 오늘 시편에서 그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다가 그런 어려움, 벼랑 끝에 서고 아무도 내 아픔과 고통을 모를 그 시간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맞이할 수도 있고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은 아닐지라도 내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그 어려운 순간에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하면서 나옵니다. 다윗이 하소연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에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붙드는 것, 이것도 믿음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깨끗이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것.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민낯, 아무것도 감추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도 믿음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굳건히 잡는 이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의 내 모습, 현재의 내 상태를 솔직하게 꺼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면서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믿음, 그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고 주변을 찾고 때로는 돈을 찾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1, 2절 그 2절에 많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실제로도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반란을 일으킨 자기 아들 편에 선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왜 이렇게 대적들이 많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 억울함과 그 아픈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또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어찌 보면은 다윗에게는 대적이 많은 것보다도 이 2절의 이 말씀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 네 모습을 봐라. 아들에게 쫓기는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다.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너의 모습을 봐봐라.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다. 그런데 우리도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잔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믿어봤자 별 수 없구나.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교회 열심히 다녀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보다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힘들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가지고 도망가는 그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너 하나님이 버렸다. 너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고 너는 구원도 없다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지만 주변에서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공격과 현실적으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적군이 많고 대적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다윗이 이런 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에게 이렇게 적이 많고 대적이 많은데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구나를 다윗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제 조금 이렇게 통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다윗 너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고 했는데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네 자식이 너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상황에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믿었던 그 부하들이 다 지금 너를 죽이려고 잡으러 오는 이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많이 쓰러지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간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정말 저 성도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여러분, 방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드는 방패는 한 면만 막지만 하나님의 방패는 우리의 모든 면을 다 막을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드는 인간 방패는 앞면밖에 못 막지만 하나님은 앞면, 뒷면, 옆면, 위에까지 모두 다 막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녀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고 약하게 만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나를 찍어 누른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내 머리를 들어서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인도할 분은 누구라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서 나를 뭐라 하고 핍박하고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않는 이유는 내 삶의 진정한 방패는 하나님 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통받고 때로는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게 다시 영광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광이고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그리고 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제가 사무엘하 17장 1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앞의 내용을 생략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최고의 모사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명령을 따라서 했다면 다윗은 반란에, 그러니까 압살롬은 반란에 성공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항복한 후세라는 사람이 이 잘못된 것, 그 방법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딱 방법을 내니까 사람들 괜찮네?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항복한 후세라는 사람을 다윗의 편인지 모르고 부릅니다. 그래, 아히도벨은 이런 계략을 냈는데 후세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지 않고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다윗을 그냥 쳤으면은 성공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상하게 압살롬이 이제 항복한 지 얼마 안 되는 후세의 계략을 듣고 그것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지쳐있다. 지금 바로 몰아쳐서 그들을 부수자했는데 후세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말렸습니다. 아마 그때 바로 쳤더라면 다윗은 치명타를 입었을 겁니다. 이렇게 도저히 숫자적으로도 모든 상황으로도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히도벨이란 최고의 모사꾼이 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게 하고 후세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다윗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을 합니다. 왜?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압살롬이 질 거라는 걸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지혜로운 모사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모든 상황이 하나도 유리한 게 없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들도 많고 모든 상황 속에서 불리했지만 하나님께서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아무 방법이 없는 것 같을 때 낙담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지 마시고 첫 번째 누구를 불러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왔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 이제 천만인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6절에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확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줄 거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첫 번째 뭐가 옵니까? 식욕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편안히 잠을 잤다는 겁니다. 인간의 보통 상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닥치면은 예수님이 배에 누워 있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제자들은 뭘 봅니까? 풍랑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무서워서 떱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잠을 안 잔다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그걸 내가 감싸 안고 있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그 고백을 드리고 다윗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체험,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응답받았던 그 체험이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나갑니다. 저희들도 개척하고 봉고차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생과계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한 돈으로 봉고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을 식당에 모시고 갔습니다. 식사를 다 했는데 아는 집사님 한 분이 탁 나오시더니 자기가 오늘 이 모든 식사비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하고 그렇게 친한 분도 아니셨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개척하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기에 바른 일이라면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김장하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 가지 집에서 뭘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런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섬기고 집에서 난 좋은 것이라도 우리 교회 김장하는 데 드리라고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서 체험이 있어야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기도하고 체험 받지 않으면은, 체험해보지 않으면 어려운 순간이 나와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기도하고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목사가 아무리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여호와여 하면서 여호와를 붙드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목회자의 말을 듣고 성경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서 한 번이라도 그 문제에 체험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는다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나 두렵고 떨리지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찬양 많이 부르십시오 하더라도 찬양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찬양 부르지 않습니다. 뽕짝은 열심히 불러도 찬양은 듣지 않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본 분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아봤기에,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엊그제 계단을 이렇게 기어서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돈 주고라도 이렇게 하기 어렵겠다.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봤고 하나님께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배에 빠지고 이리저리 빠지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체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볼 것 다 해보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확신에 찬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의 삶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고백과 함께 자기를 배신한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떤 삶의 순간에도 여호와여 이 단어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 모든 방법 다 해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탁 닥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다가온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